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냉정하게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나 정도면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된다면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얼마나요?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100%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혹시 확신하십니까? 각자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각자 나름 정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뭐 이 정도 되면 그래도 믿을만 하지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어떤 상황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이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죠. 약간의 손해는 감수할 수 있어요. 일정 부분의 손해는 감수하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그거는 안 해도 후회할 것 같고 해놓고도 후회할 것 같아요. 안 했으면 약속을 제대로 못 지켰으니까 후회할 것이고 엄청난 손해를 보고 또 그걸 지켰으면 지키고 난 다음에 내가 엄청난 손해봤잖아요. 또 그걸 또 후회할 것 같습니다. 괜히 또 그거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 손해는 누가 갚아줘요? 누가 해결해줘요? 아무도 못 해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내가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래도 저래도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게 저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현실적입니까? 근데 저는 그게 저의 한계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 이상의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딱 그 정도입니다. 약간의 손해. 일정 부분은 충분히 손해볼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어렵다라고 생각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거라는 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거라는 걸 알고 계셨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장담을 하죠. 다 버릴지라도, 전부 다 버려도 나만큼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을 합니다. 이게 실제 베드로의 마음이었고 이게 뭐 허황된 마음이거나 과장이거나 사기친 거 아닙니다. 이게 진짜 베드로의 마음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이 되자 베드로는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못내 아쉽고 또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여서 또 도망갔지만 다시 또 기웃거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가까이서 따라가지 못하고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후회하죠. 어떻게든 후회합니다. 주님을 안 버리면 안 버린 대로 후회하고 버리면 버린 대로 후회하는 게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 제 모습일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여종이 너도 그와 한패 아니냐? 성경대로 말하면 너도 그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자 베드로는 부인을 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해댑니다. 누구를 저주하죠?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아니 저런 사람 몰라. 그리고 저런 사람은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되고 형벌을 받아야 돼. 이러고 저주를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다가는 자기가 같이 끌려갈 것 같으니까. 현실이 너무 절박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여종의 말 한마디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베드로에게 꽂혀버렸습니다. 그러니 감당할 수가 없었죠.
만약 이 시간이 한 낮이었으면 대낮같이 밝은 그 낮이었으면 아마 베드로도 진짜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한 상황이 됐을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이 어둑어둑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밤이었으니까 이게 가능했어요. 새벽이었으니까 아무리 등불을 밝혀도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발뺌에서 베드로는 무사히 빠져나오긴 하죠.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의 눈을 마주쳤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또 자신을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나 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야. 이렇게 당당하게 밝히진 못합니다. 여전히 말입니다. 이유는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하든 후회할 인생이었어요. 어떻게 하든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처음부터 후회하지도 않겠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래도 후회 저래도 후회입니다. 만약 거기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밝히고 예수님과 함께 체포됐으면 체포된 다음에 내가 왜 그랬지? 이러고 후회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성령에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부인하고 나니까 또 그것도 후회됩니다. 아, 내 마음은 그게 진짜 아닌데. 이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6장 4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육신이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그날 아침부터 새벽부터 너무 바빴어요. 왜냐하면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느라고 음식 준비하느라고 너무 바빴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나는 오늘 체포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더더욱 제자들의 마음의 슬픔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했어요. 그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다 졸며 자버렸죠. 예수님은 기도할 시간에 제자들은 다 졸며 자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험에 들었던 거예요. 만약 그 시간에 깨어 기도했다면 성령님이 임하셨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진짜 본인의 본심대로 본인의 마음 그대로 충분히 죽음의 위협도 체포의 위협도 감옥에 가는 위협도 다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현실이 너무 암담했던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자, 성령의 충만함이 없자, 은혜가 크게 임하지 않자 이미 졸며 자면서 은혜를 많이 떨어뜨려 버렸기 때문에 마음은 아니었지만 육신의 연약함에 빠져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그리고 알고 보면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만 여기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본심이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형편없어서가 아닙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한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의 충만함은 또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깨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능히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이겨내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마음은 있어도 내 결단은 대단해도 결심은 대단해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시험들은 절대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없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우리 모두 깨어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어떤 시험도 어떤 위기도 믿음으로 이겨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마음과는 달리 상황에 따라 변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의로우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여건에 따라 많이 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분입니다. 처음 질문 던졌죠. 여러분 스스로를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입니다. 나름 믿을 만하다고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는 못 믿는 거죠. 약간의 소원에는 여러분도 감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정도 믿음은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큰 손해는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생명의 위협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아주 큰 손해는 안 해도 후회, 해도 후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후회의 연속입니다. 이래도 후회, 저래도 후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겁니다. 대충 믿을 만한 분이 아니고 100% 믿을 만한 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치에 있어도 어떤 상황에 놓여도 절대 변치 않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데, 자, 구체적으로 오늘 8절에 보니까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정직으로 판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진짜 손을 좀 많이 봐야 됩니다. 상식선에서 판결이 너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국가의 이 어떤 이슈들이 나올 때 그 판결이 나오고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그 댓글을 달 때 다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의 거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판사한테 말하죠. 만약 네 가족이, 네 딸이, 네 아들이, 네 아내가, 네 가족이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그렇게 판결을 내릴래? 다 이 말입니다. 댓글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쓸데없이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근거를 대고 말하는 건 뭐냐면, 만약 네 가족이, 네 딸이, 네 아들이, 네 가족이 그랬으면 너 그렇게 판결할 거냐, 이겁니다. 아마 그 말에 나는 똑같이 할 거야 라고 대답할 판사는 거의 없을 겁니다. 진짜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판사들도 자기 마음대로 판결을 못합니다. 나름 형량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그 말이 맞는 것은 최대의 형량까지는 판사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최대의 형량까지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서양이나 미국에서는요, 성범죄, 성폭력 뭐 이런 것들은요 거의 종신형이고 짧아도 한 3, 40년 뭐 그 정도입니다. 기본이 다. 그리고 심지어 조금 중범죄 같은 경우는요 수백 년을 때리기도 합니다. 수백 년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형량이 거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웬만한 성범죄 저질러도요, 이거는 몇 년이면 금방 또 나와. 그러니까 그들이 감옥에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죠? 너 나중에 봐. 이 말이잖아요. 너 나중에 두고 봐. 이 말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왜? 조금 있으면 나오거든요. 근데 서양이나 이런 나라에서는요, 그 말을 못해요. 너 나중에 두고 봐. 이 말을 못해요. 왜? 나올 수 없거든요. 그 정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나올 수 없어요.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죽어도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할 수도 없고 해봤자 그냥 아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개 짖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가능해요. 너 나중에 두고 봐. 이 말이 가능해지고 그게 또 현실로 이루어져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어찌 된 건지 피해자들의 인권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가해자들의 인권을 얼마나 챙겨주는지 몰라요. 아니 조금 심한 말로 말하면 진짜 미친 나라예요. 국회가 미친 국회예요. 이 나라 정권이 미친 정권이에요. 그거는 여당이 하든 야당이 하든 뒤바뀌든 또 똑같습니다. 항상. 다 그 나물에 그 나물이고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왜냐하면 국회도 판사들도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아주 중범죄에 관계된 소수의 사람들 빼놓고는 대부분이 다 있는 놈들이거든요. 다 있는 놈들 자녀들이고, 예, 다 그놈들 자녀들입니다. 다 국회의원 자녀들이고 다 그 고위 공직자들의 자녀들입니다. 요놈들이 마약하죠. 일반 사람들은 마약하고 싶어도 돈 없어서 못해요. 어디 떨어지는 마약을 먹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걔들처럼 어떻게 사다 놓고 그걸 계속 먹습니까? 못합니다. 못합니다. 예, 깡패들 새끼들이야 뭐 돈 있으니까 뭐 남 거 뺏어갖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보통 서민들이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마약 먹고 싶다고 해서 마약 먹고 됩니까 그게? 돈 없어서 못 먹는다니까요. 그걸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그런 사람들은 또 마약 찾아다니다 금방 걸려요. 왜? 너무 이게 티나요. 여러분 우리 학생 때도요 컨닝은 초보자들이 컨닝하면 꼭 걸려요. 누가 안 걸리죠? 컨닝 아주 그냥 도 같은 놈들. 여러분들은 진짜 안 걸려요. 기가 막히게 컨닝을 해요. 교사들의 눈을 기가 막히게 속여요. 근데 보통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 시험 문제를 풀다가 이게 또 선생님 눈치 보다가 딱 걸려요. 이게 누가 봐도 저는 저 컨닝하려고 한다. 이게 딱 눈에 딱 보여. 딱 보여. 그래서요 나쁜 짓 저지르는 것도요 그게요 기술이에요. 초보자들은요 진짜 차에 붙여놓은 것처럼 나도 내가 무서워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초보자들은 다 티가 나요. 벌써 눈치 보면서 눈 돌아가는 거 저놈 딱 저놈이 딱 그놈이에요. 근데 도통 놈들은 절대 눈 돌아가지 않아요. 그렇게 그냥 막 돌리지 않아요. 자신마저도 속일 정도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죠.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는 그래서 돈만 가지면 다 된다는 말이 거기 있는 겁니다. 권력만 가지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진짜 돈 있는 놈들은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권력 있는 놈들은 어떻게 빠져나가고 돈 없는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딱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이 세상은 오래 살아봤자 100년 안팎이라는 겁니다. 100년 살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 80년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전체 인생이고 지금부터 살아갈 인생을 따지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그나마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판결은 하나님께 받는 판결이거든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게 영원한 판결이고 영원히 지속되는 판결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려도 얼마 가지 못해요. 그래서 억울함은 그때뿐입니다. 조금 억울할 뿐. 그럼 오래 가지 않습니다. 평생 가지 않고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 8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 정직으로 판결을 내리시는 분.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억울할 사람도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판결에 항의할 거나 서운해하거나 그럴 수도 없어요. 딱 그만큼만. 누가 봐도 딱 그만큼. 누가 봐도 딱 그 정도예요. 딱 상식선에서 딱 해결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딱 그대로입니다. 공의로 정직으로 판결을 내리십니다. 아무도 시비를 걸 수가 없어요. 정확하거든요. 증거도 정확해, 판결도 정확해. 아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이라고 유구무원이고 의인은 그 합당한 대로 형벌을 냈기 때문에 그 정도 형벌 갖고 너무 약한데요?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어요. 충분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와 정의를 갖추신 분인지 성경은 곳곳에서 소개합니다. 몇 군데만 보죠. 시편 33편 5절을 같이 봅니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신대요. 또 시편 61편 8절 같이 한번 봅니다. (61편 8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며.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는데 또 반대로 불의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워하신대요. 공의만 사랑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불의는 반대로 미워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에게 이 불의하는 거, 불의한 재판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돈 받고 뇌물 취하고 아는 사람이라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판결에 대해서 우리나라 판사들처럼 네 가족이 그러면 너도 그런 판결 내릴래, 이렇게 말할 건더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정확한 판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될지어다. 여러분, 강이 흐르고 바다가 흐르는데 그게 얼마나 많은 물이 흐릅니까? 시원찮은 강은요, 비 안 오면 마릅니다. 그러나 큰 강은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여기 안양천은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한강은요 그래도 끊임없이 잘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공의와 정의를 이렇게 물같이, 강같이, 조그마한 강이 아니고 진짜 강같이 흐르도록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 그렇게 심판하시며 재판하시며 그렇게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를 사랑하시고 반대로 불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불의를 미워하고 공의를, 정의를 사랑하며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심판이 아니라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자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 요새시로다. 아멘. 지금이야 요새가 굳이 필요 없죠. 그래도 지금도 필요한 게요, 만약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북한이 뭔 짓을 저지르면 우리 모두 대피소를 피해야 하잖아요. 굳이 우리는 대피소를 굳이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쉬운 대피소는 지하철입니다. 그 지하철이 지상에서 굉장히 낮은 곳에 위치하기도 하지만 그는 입구만 그러는 것이고 실제 그 지하철이 다니는 곳은 굉장히 낮습니다. 지하 굉장히 깊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가까운 여기 화곡역, 까치산역, 요거 5호선 여기도요 굉장히 지하 깊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타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깊이 내려가잖아요. 저거 최소 지하 30m, 50m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폭탄 아니면 그거 무너뜨리기 좀 어렵습니다. 입구야 어떻게 폭탄 맞으면 무너질 수 있겠지만 지하철까지 내려가면 그 상당히 안전합니다. 대피소는 그런 곳입니다. 바로 요새라는 말은 그런 대피소입니다. 옛날에는 성을 쌓고 그 성 안에서도 또 막루라고 해서 그 안에 또 요새를 또 만들었습니다. 성 자체에다가 그 성 안에 또 요새를 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성이 함락당해도 그 안에 요새는 또 버틸 수 있도록, 물론 그 안에 옛날에는 그 안으로 그 요새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죠. 최악의 상황에는 왕과 그리고 아주 그 고위 공직자들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일반 서민들은 성까지만 하겠죠. 그 안까지는 이제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 안이 바로 그 요새입니다. 성 안에 있는 또 다른 요새, 성 자체도 요새인데 그 안에 진짜 요새,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자, 환난당하는 자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환난당한다고, 아무나 압제당한다고 다 하나님이 요새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요새가 되는 은혜를 누립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요새가 있는데, 성이 있는데 본인이 알면서도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찾아와야죠. 도우심을 구해야죠. 이런 사람만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다 던져주진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거죠. 던져봤자, 주워봤자 그들은 발로 받고 도리어 음식 안 준다고 찢어서 상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아닌 이런 걸 준다고 화를 내지 않겠어요? 달려들지 않겠어요? 먹을 걸 갖다 줘야 그 먹을 거 신경 쓰느라고 우리의 관심 없는 거죠. 진주를 주어봤자, 거룩한 것을 주어봤자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던져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절대 이런 것들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 그는 환난당하는 자도 그리고 압제당하는 자도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돈 없으면요 친구도 외면하고요, 돈 없으면 가족들도 좋아하지 않아요. 짐될까봐, 뭐 달라고 할까봐 힘들어져요. 그게 세상이에요. 형제들도요, 내가 돈이 있을 때, 내가 뭔가 가지고 있을 때 서로 이렇게 더 좋은 관계가 되지, 내가 부도나 보세요. 내가 지금 너무 어려워 보세요. 그러면요, 그게 연락도 더 끊어지고요, 관계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괜히 연락 한번 했다가 뭐 도와달라고 할까봐. 물론 본인들도 나름 여유가 있으면 뭐 어떻게든 뭐 형제니까 해보려고 하겠지만 본인도 다 살아가기 힘들잖아요. 요즘 세상 다 먹고 살만하다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 다 먹고 살기 힘들어요. 솔직히 또 살아가는 거 쉽진 않잖아요. 여유 없잖아요. 설사 여유 있어도요, 쓸 것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다 힘들어요, 솔직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돈 없어도,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돈 없는 자도 와라, 가난한 자도 와라, 와서 먹고 마시고 생명을 얻으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주님은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을 더 부르십니다. 하나님에겐 풍성하거든요. 하나님에게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자를, 가난한 자를, 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도우시는 하나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서 그 하나님을 찾아가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요새 안에서 안전함을 얻고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손해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배신당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100% 만나주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을 열기만 하면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함께 살아가겠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끊임없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무 때나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예수님은 만날 수 있어요. 바쁘니까 나중에 안 된다, 예약하고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이미 초청장 우리에게 주었고 이미 예약을 해놨어요. 그 예약에 다른 시간이 없습니다. 아무 때나 찾아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내 이름을 부르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온전히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자기 아쉬울 때만 찾고
딴 마음으로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만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유는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인다고 다 자기 같은 줄 알아요. 예수님도 자기 같은 줄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쉬울 때는 찾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내 거 누리느라고 내가 먹느라고 바쁘잖아요. 내 거 좋은 거 있을 때 누가 또 찾아오면 또 그럴까봐 숨는 게 사람 아니에요? 감추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다 자기 같은 줄 알아요. 하나님도 말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비슷비슷할 수 있어요. 진짜 나쁜 놈 아니면 다 비슷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려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거든요. 우리는 사람이지만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 그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우리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린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 10절을 보십시오. 한 목소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주님을 찾는 자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지하면 절대 주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제자들 베드로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진짜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가룟 유다처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겠지만 본인이 내팽개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최고의 만찬하는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손을 같이 이 떡을 먹는 자, 손을 같이 넣는 자 중에 나를 부인할 자가 있을 거라고 경고를 하셨잖아요. 그 이야기는 창피를 주긴 게 아니잖아요. 진짜 창피 주려고 했으면 가룟 유다 너 나쁜 너,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했고 내가 너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그랬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 중에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빨리 회개하라 그 이야기잖아요. 창피 주려고 했으면 이름을 밝히죠. 가룟 유다는 스스로 거부했던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심은 그게 아니었는데 체포당할까봐 죽임을 당할까봐 그게 두려웠던 거죠.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부인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고 버리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그건 우리 사람들이나 되는 거고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져갔지만 또 주님 찾으니까 주님이 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물 위로 건지시잖아요. 주님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찾기만 하면 주님은 짠하고 나타나셔서 정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분명한 건 주님을 찾되 제대로 찾아야 됩니다.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진심으로 찾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충 찾지 마십시오. 대충 사랑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찾아야 돼요? 간절히 진심으로 온몸 다해 온 마음 다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충 하면 먹고 떨어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 다해 목숨 다해 성품 다해 사랑하고 주님을 찾되 간절히 주님을 찾아서
반드시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반드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 성경 바로 이 9편 다윗이 고백한 거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해서 만났어요 결국. 그리고 다윗이 승리자가 됐잖아요. 위대한 왕이 됐고 그냥 왕도 아니고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 됐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을 만나고야 말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 다해 목숨 다해 성품 다해 사랑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아서 반드시 만나고 하나님의 재판을 받되 억울한 일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시고 복 주시고 또 승리케 하시는 그 모든 복을 다 다윗처럼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